행복한 추석을 맞이하셨습니까? 그래서 추석도 행복한 추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해서 오늘 복이 있는 자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행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엄마 품에 안길 때입니다. 가장 안정감이 있고 또 행복감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주와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것만큼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존 웨슬레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 하나님, 무엇보다 기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함으로 진정한 복,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늘 찾고 추구하고 누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성전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가? 여러분, 행복한 자의 자세, 또 복 있는 자의 자세, 그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의 장막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내 주어진 직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뭐가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 주신 직분이 사랑스럽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주님이 사랑스럽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섬기는 주의 종들을, 또 우리의 직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나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 있고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만큼 사랑하는가?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 마음이 사무쳤으면 여러분,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사랑의 강도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가고 싶어하는 뜨거운 열망, 열정. 추석 명절은 잘 쉬셨습니까? 어렸을 때 추석은 손꼽아 기다렸어요. 설날도 손꼽아 기다렸고, 요새는 그저 설이니 추석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손꼽아 기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뭐 제가 보니까 저만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 여러분 똑같았어요. 어렸을 때 설날이 오면 언제 오나 기다렸어요. 언제?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걸 기다렸다는 게 손꼽아서.
설을 기다리고 명절을 기다렸던 그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그걸 기다림으로 인해서 내가 새학할 정도로 기다렸다. 이것은 유대인의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12살 성년이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자격이 생깁니다. 1년에 3번이 있는데 그 6월절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맥주절을 그렇게 기다리고 장막절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사랑을 오히려 마음에 느끼는 그것을 얼마나 기다렸으면 내 영혼이 그 올라가는 그 마음을 사모하여 쇠약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눌 사랑,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복, 우리의 거룩한 예배. 간혹가다 모슬림 애들이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절기에 보면 겁나요. 근데 그들은 그 메카에 한번 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에요. 평생.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압사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뜨겁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가지 못하는가. 아직 길이 있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매일 그곳을 지나다니는 참새가 부럽습니다. 오늘 그렇게 지금 시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전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나는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 날아다니는 참새가, 저 날아다니는 제비는 마음껏 주의 전을 지나다니고 거기에 보금자리를 들고 있는데, 나는 또 절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사랑했는지. 우리가 주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사무칠 만큼 있는가? 오늘 이 시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6월절, 장막절, 오순절,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 참새가 부럽습니다. 저 제비가 부럽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명절날 다 고향으로 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고향을 갈 수 없는 실향민들, 우리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이 이렇게 다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남한으로 온 사람들이 500만이라고 해요. 실향민이 500만. 또 그의 자녀들, 또 그의 자녀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갈 수가 없으니 임진각에 모여서 거기서 자기의 고향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곳에 가는 망배단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향을 사모했으면 거기서 고향을 바라보고 제단을 그 나름대로의 쌓고 망향의 정을 달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수많은 기러기는 왔다 갔다 하는데 들짐승은 뛰어다니면서 남북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부럽습니다. 실향민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는 내 고향, 그런 마음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으면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열심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명절을 기다리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주의 전을 또 주님에 대한 예배를 사모하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주일이면 주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준비했고, 우리가 명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길을 열어주셔서 힘을 얻는다. 또한 시온의 대루가 열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앞에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열려졌다. 그래서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정말 주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자마자 젖을 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젖을 떼는 순간 주의 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성장하고 12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젖을 뗀 순간부터 성전에서 살았던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한 것이 현실이 되고, 말한 것이 역사가 되고, 말한 것이 승리가 되고, 하나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없어지는 말이 없었다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의 언어는 기도가 됐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됐고, 그 응답은 시온의 대로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시내 산을 모세가 올라갈 때, 하나님의 돌비를 받으러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올라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희막의 제도를 다 설계를 갖고 내려와서 희막을 다 지켜야 됩니다. 모든 일을 관장하고 모세는 자기 숙소로 가면 그 희막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희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희망을 떠나지 않았던 그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업을 완수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온의 대를 열어주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전을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이 또한 다윗입니다. 평생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손에는 피가 많이 묻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기뻐할 하나님이었는데 아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전 지을 재료들 기구들을 다 준비합니다.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할 것이다. 자기 다음 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은 솔로몬보다 다윗이 사랑하는 열정이 더 깊은 것입니다.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한 나라를 사울을 위해서 견고하게 세웠고 다윗의 왕권을 견고히 했고 다윗의 별로 인해서 훗날 메시아가 오게 됩니다. 정말 주의 전을 사모했고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가 오늘 있는 말씀처럼 제비가 부럽고 잠새가 부럽다는 그 의미를, 신앙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2살이 되었을 때에 주의 전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 그런 열정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DNA 속에 다 흘러가서
그래서 남자들은 모두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과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6절 한번 보세요. 6절. 오늘 함께 6절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갈 때도 무슨 골짜기가 있다고요? 눈물 골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의 전을 사모한다고 해서. 그렇지만 그 눈물 골짜기에 뭐가 터진다고요? 샘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 갈 때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의 전을 그래 사모해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에서 샘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 아픔, 험한 인생길이지만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거기에 샘이 터져 나와서, 그래서 다윗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나가는데도 오늘 시인의 말씀처럼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내디디면 그 눈물 골짜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샘이 터져 나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주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이미로다. 여러분,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해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눈물의 골짜기가 있고, 여러분, 험한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친히 해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는 전쟁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패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인데 전쟁터에서 내가 너희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 해가 되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과 저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즐기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수많은 악인의 장막의 호화로움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귀하고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눈물 골짜기는 이미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쟁터인데 하나님께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명절 끝자락에 우리가 전가족 새벽기도 모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집안의 가문의 이런 신앙의 모습들에서 늘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분 터져나오는 샘물과 은혜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친히 우리의 보호자 해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열두 살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이 너무나 뜨거웠고 사모하는 마음이 유대인 온 남자들 마음속에 DNA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부럽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성전을 날라 들어갈 수 있는 참새가 부럽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으면 차라리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악한 자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의 성전에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는 것보다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이런 몸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눈물 골짜기가 하나님 그곳에 샘이 터져 나올 것을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터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축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그분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해주시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전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이런 믿음을 갖고 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